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같이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복된 날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 예식과 성화 예식을 추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좀 영혼의 열매들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좀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요즘 세상 굉장히 좀 살기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형편도 굉장히 어렵죠. 요즘은 정말 1%와 99%가 나눠지는 시대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게 어려워요. 또 병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안식월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좀 위로하고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이번에 그걸 접고 이 전도의 단계별 과제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설교 나누고 또 온 교회가 같이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마음속으로 새롭게 작정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뭐 남의 소리가 한 명도 없어요. 셀에서 그렇게 하셨죠? 네, 별로 안 하셨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 주제별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일이 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설교를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좀 돼버렸어요. 지난주도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참 많은데 나누지를 못했고, 이번 주는 또 성례식이어서 지금 구원의 기쁨 같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했어도 좋을 텐데, 이제 전도에 대한 주제 중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게 됐고, 또 지금 세상이 좀 하수상하잖아요. 지난주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에 한 30만 정도 모였다고 하고 광화문에만 한 15만 이상 이렇게 모였다고 할 정도로 세상이 좀 시끄럽고, 이게 정식 집회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가가 민중 총궐기 대회인가 이런 게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그때는 또 더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큰 일이다. 더군다나 역대 최저 지지율을 가졌던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IMF를 가져와 버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그때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출근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길에 공원에서 주저앉아 하루를 보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걸 극복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뭐 헌정사상 최저 지지율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IMF가 터졌어도 6%였는데 지금
현 대통령은 5%, 헌정사상 최저 지지율. 그러니까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예민한 사안이라 또 이런 주제로 설교하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등록할지를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가정들도 몇 가정 보이고, 이러는 시기에 참 예민한 건 어떻게든 피해서 가고, 조금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어쨌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별로 설교하기로 했으니 전도와 관련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동시에, 또한 이 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좀 동시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도와 관련된 기도로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이 시국이 도대체 이런 시국인데 이것을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제 늦게 좀 주제를 수정했는데, 성례식까지 있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더 여유가 없는 차에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뭔가 이러지 못해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사실 뭐 체계적이지 않아도 좋잖아요. 아닌가? 은혜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보통? 도리어 체계적인 건 그 이 논리를 따라가다가 더 헷갈리고 막 잠깐 한눈 팔면,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는 잠깐 한눈 팔면 5분 동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쫙쫙 밀고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차라리 중간중간 그냥 은혜스러운 예화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설교일 때가 가끔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가지 주제, 완전히 상반된 것 같은 두 가지 주제를 기도로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성장학자들, 교회 전도학자들에 의하면, 첫째는 선포전도죠. 이거는 구두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입니다. 그게 대중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1대1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전도 그러면 이걸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결신하도록 해야 뭔가 전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선포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전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실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뭐 회심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사랑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끌고 나오는 교회 나왔다가 믿게 되는,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80~90%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전도, 결국 이걸 필요전도, 그러니까 상대의 필요를 채우면서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전도라고도 하고, 또 상대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섬김의 전도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전도. 이것은 주로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나죠. 선교지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와, 정말 저도 이런 간증 되게 좋아하고 이런 책들 정말 많이 읽었어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지금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알아요? 고아들을 섬기면서 선교를 하는 데가 있는데 너무 지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아이들은 100명인데 10명분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가. 근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데 아이들이 먹으면 밥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100명이 다 배부르게 먹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능력 전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여러 표적이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그 믿음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이런 표적들이 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맞짱을 떴던 것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이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바로 이런 능력을 통해 전도하게 되는 그런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 전도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상하게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별 일도 없던, 이제 실컷 뭐 언제 오기로 해 약속해놓고 별 일도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별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전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영적 전쟁에는 3가지 대결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진리 대결, 2번째는 충성 대결, 3번째는 능력 대결이에요. 4절 하반절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는 진리 대결이 영적 전쟁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한국교회 편협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입니까? 질려버려가지고 훔쳐보지도 않는 분들. 정말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진리의 대결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론들이 너무나 우리 물들게 만들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옳은지를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요. 2번째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케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께 복종하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양도해드리는 이런 충성 전쟁이 영적 전쟁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제대로 못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이런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또 3번째는 능력 대결이 있어요. 전투적 기도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제발 혈과 육의 싸움 좀 하지 마라. 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또 인간적으로 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혈과 육에 해당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 이런 데 에너지 쓸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지금 새로 번역된 걸 그대로 읽으면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 혹은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무기도 영적인 무기여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영적 전쟁하면 뭐만 했어요? 그 4가지 중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싹 빠지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만 싸워, 귀신하고만 싸워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내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도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패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가 패배한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되게 만듭니다. 드러내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개인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켜버리고 패배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내 개인적인 죄와 싸우는 영적 경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권세하면 한 구절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바로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 한 구절 외에, 아니 신약 성경에 그 많은 정사와 권세와 싸우라는 말은 다 사라져버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그 한 구절 가지고, 로마서 13장 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로마서 13장만 알지 요한계시록 13장은 주장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이 뭡니까? 음녀 바벨론의 수하인 짐승의 정체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패배시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음녀 바벨론,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지 않는 이 세상의 거짓 권력들과 거짓 부와 거짓 사상들과 거짓 문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패배시켜버리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은 설교 많이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을 제대로 설교하는 그런 강단이 별로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저희가 속한 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정사와 권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영적, 인격적, 초자연적 존재.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죠. 귀신과 영적 전쟁을 치러본 분들은 이 악한 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저는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안수를 하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지르면서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요. 이건 명확한 실체가 있는 거죠. 실제 이게 정사와 권세에 속한 이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정사와 권세를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둘째는 사회 체제와 구조 자체가 정사와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제도의 영성.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의 실체도 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제도의 영적인 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 바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정사와 권세도 패배시켜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정사와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한 로마서 13장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동안 로마서 13장은 완전히 곡해돼서 주장되어졌죠. 불의한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을 그동안 이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고대 근동시대에는 왕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나머지 존재들은 그냥 거의 노예로 필요한 그런 존재들,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선포해요. 지금이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원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해도 원래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게 아니었죠.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법은 모든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할 때 만인이 누구예요? 아니,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법 안에 평등한 존재의 여자는 없었어요. 흑인도 없었고 무산자들도 없었고. 근데 그게 엄청난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 거기에 포함된 거죠. 여자도 포함되고 최근에 60, 70년대 흑인도 포함되고 요즘은 최근에 이제 소수자들이 그런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읽히지,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그런 시대에 아니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건 왕만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사상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말 같은 신앙으로,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신앙으로 사회체제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는 근본적으로 그걸 흔드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자체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와 정사가 있어요. 근데 야, 너희들 자체적으로 권위를 가질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명확하게 이 현존하는 통치체제의 범위와 성격이 무엇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인 동시에 권세 자체가 절대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 권세를 상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범위와 성격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어긋날 때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현존하는 정사와 권세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권세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와 권세자를 구분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 칼빈, 그 다음에 칼빈의 직계제자인 베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3장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권세와 권세자를 구분해야 된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권세자는 모든 권세자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권세자들은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이게 존 낙스, 칼빈, 그 다음 칼빈의 직계제자인 베자의 사상이에요. 근데 개혁주의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과연 이렇게 설교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만 하고 저항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도대체 선지자를 외치면 외치지도 못하니까 결국 이 모양이 꼴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유행하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초창기도에 가가지고 막 이걸 하고 있는 듣기도 민망해. 아주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런 게 지금 모아서 지금 유통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뭘로 알겠냐면 도대체. 그래서 이 불의한 권세자들과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불의에 대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다 외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기도하자고. 최근에 제가 진짜 열받은 게 있는데요.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다 나가떨어졌잖아요. 아직도 나가떨어지지 않은 2명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한국교회를 버티고 있는데 2명이 누구예요?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이죠. 나머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지금 문제 있어서 뭐 정병 목사 나가떨어지고 오재영 목사 나가떨어지고 이거 뭐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들, 대형교회 차세대 지도자들은 존재감도 없어서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다음 후계자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잘. 이동원 목사님은 알겠는데 그 정도로 존재감 없는 후계자들이 다 세워져서 한국교회 영향력이 전혀 없는데 그나마 이찬수 목사님하고 유희성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교회에 뭐 어떤 영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세수시 사태 벌어진 날 페이스북에, 여러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교인들만 몇만 명이고 이분의 페이스북 팔로워가 7만 명이에요. 이분이 글을 쓰면 그냥 기본적으로 7만 명이 봐. 제가 글을 쓰면 우리 교인도 안 보잖아요. 우리 교인도 저한테 페북 신청도 안 하고, 페북도 잘 사용도 안 하고, 살기 바쁜데 무슨 페북이에요. 드라마는 좀 봐도.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만 명,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하시는 24시간 예수 바라보기와 영성 일치, 혹시 그분을 좋아하는 분 있으면 양해를 바라요. 일치의 프로그램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지금 다녀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국이 되었다. 이때일수록 24시간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24시간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요? 그럼 저는 그분이 잘 때는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영성은요, 24시간 예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삼위일체적 신비적 일치 가운데 거하는 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비적 일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예수님도 민망해 죽겠어. 24시간 자기만 바라보니까. 스토커도 아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분의 발이 가고 있는 그곳에, 그분의 마음이 가고 있는 그곳에, 그분이 애타게 여기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J. 헤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자지도 아니하는 두 존재가 있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상영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함께 잠들지 못하는 존재가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내가 물들어서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하지 말고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제대로 보고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능력에 도리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아가고 자기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삶의 일상에서, 시민사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관련된 영적 전쟁을 말씀드릴게요.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 한참 제가 기도하고 정말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했을 때, 그때 제가 처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르헨티나의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난민은
기본적으로 카톨릭 국가들이죠. 근데 이곳에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강력한 부흥이 예전에 일어났죠. 10년, 20년 전에. 그때의 부흥의 선두에 섰던 목사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영적 전쟁을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아나콘디아라는 분은 뭐 아르헨티나 교회사를 우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before AD로 나누잖아요. 아르헨티나 교회사는 아나콘디아 이전과 이후로 나눈대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면 100만 명이 와. 그리고 여기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막 귀신 다 나가고 막 암이 떠나가고 죽을 병이 다 치유돼요. 근데 그분의 역사를 읽다가 제가 와, 뭐 이 슈퍼맨도 아니고 뭐 하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바른 삶을 사니까 마약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폭에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죽이려고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감동하든지 이분이 여러분 성령 역사하신다고 탁 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 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5m를 날아가 버렸대. 이 저격수가. 뭐 매일 그런 얘기야. 믿거나 더 잘 믿거나. 저는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했던 집회에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환상을 보고 치유 은사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제가 했는데 당연히 믿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로렌조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이분은 아주 쑥맥에 그냥 뭐 평범한 목사였는데 어느 교회 부임에 갔다가 이 교회가 부흥이 어느 선까지만 딱 가고 부흥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배운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를 깨닫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교인들과 같이 강의를 듣고 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때가 찼구나. 그래서 전 교인에게 오늘부터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집회를 일주일에 매일 합니다. 저녁마다 전 교인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 이분이 정확하게 시간까지 기록했어요. 11시 45분. 이때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을 해본 사람은 알죠. 전에 오셨던 우리 김요한 목사님 군목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장병들이 변화가 없고 장병들이 전도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든데 이게 영적인 것인가 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40일 철야를 합니다. 마지막 날 뭐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지느라고 벌떡 뛰어나왔대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벌떡 뛰어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집이 무너진 게 아니네?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깨달은 거죠. 놀랍게 그 다음 주부터 장병들이 2배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이 로렌조 목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그 지역 아드로겟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등록을 안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체험부터 그 다음부터 3년 내에 109%가 성장을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나 교회의 사역은 영적 전쟁이구나를 비로소 깨달았는데 그때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본인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는 이 한 개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복음화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 감동을 주셨고 주변의 동역자들도 그러라고 얘기하는데 나 같은 게 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뭐.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거절을 하고 난 그날부터 밤만 되면 그 둘째 아들일 거예요. 그 아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얘를 재우는 데만 하루에 4시간씩 걸려요. 그러니 무슨 목회자가 사역이 가능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니까 이건 영적 문제구나. 나는 애에게 무슨 뭐 변화가 있나? 뭐 이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구나. 아르헨티나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거부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자 이제 비로소 영적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방에 들어가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 한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 악한 영들은 추워요. 한기가 느껴요. 한기가.
그래서 이거 사로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고 우리 집안을 공격하는 악한 영아, 내가 너를 결박한다.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다. 이 자리에서 떠날지어다 선포를 하니까,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는 아무래도 저기 영향도 좀 있는, 카톨릭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딱 들어가려다가 군대 장관인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든 천사가 서 있더래요. 그 방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부터 내가 내 아들을 지킬 테니 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지금 저분이 소설 쓴 애만 이러고 있는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다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제가, 영적 실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천군 천사가 우리 집안을 보호하신다 믿고 완전히 아르헨티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 유명한 레지스탄시아라는 도시의 부흥을 이끈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레지스탄시아의 모든 교육자들이 참 보기 좋은 거죠.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연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도라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불의한 세력과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기 위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방해,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돼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공평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말씀은 많으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번 전도 행사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여하고 또 광장으로 나가는 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감동으로 그 일을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VIP 적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 학문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심도 깊은 깊이 있는 분석들이나 이런 것도 다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받았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최재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국 선교를 갔는데 부채춤 추고 드라마, 스킵 드라마 하고 이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까, 그리고 저 목사님 정말 능력의 종이구나, 얼마나 칭찬할까,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버스를 탔는데 완전히 자기 만족에 취해버린 거예요. 너무 자기도 놀란 거예요, 이 선교적인 결과에 대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줘요. 놀랍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 몇 명이죠? 2명이죠? 제가 이미 말을 했네. 2명이죠? 그 중에 누가 나갔어요? 전체 아들이 나갔죠? 첫째는 안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집을 나간 거예요. 재밌죠? 둘 다 나갔는데 누가 돌아오느냐? 첫째 아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반겨주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고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풀어 내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써달라고 겨우 해도 나를 용서할까 말까 고대근동에서 이게 집을 나가고 부모의 유산을 했다는 거 이거 아버지를 죽인 거나 똑같은 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면 동구 밖에서 동네 사람이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돌로 쳐 죽여요. 누가 그 말을 들었죠? 예수님이 들었죠. 그거는 하여튼 그냥 이 마을에 살 수 없는 존재에게 퍼붓는 욕이에요. 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니까 죽일까봐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항상 뭐 하고 있어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왜? 왔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이니까 상거가 먼저 달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달려가서 껴안고 그대로 용서해요. 그러니 자기를 용서하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잔치까지 베푸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이 첫째 아들이 너무나 기뻐서 밤에 잔치 다 끝나고 집에서 누워서 가만히 너무 감사에 사로잡혀 은혜에 사로잡혀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울진 않았겠죠. 하는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그 울음소리의 출처를 따라 이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누굴까요? 아버지가 첫째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배설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둘째가 있어서 잠들지 못하고 첫째는 돌아왔는데 둘째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할까?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서 막 흐느껴 울더래요. 이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요 다음 얘기인가 보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영성에는 4가지 영성이 있다. 하나는 동네 사람들의 영성.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일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잔치나 베풀면 참여하는 사람. 두 번째 종의 영성이 있다. 잔치 베푸는데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그냥 봉사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 종의 영성이다. 3번째 영성은 첫째 아들의 영성이에요. 내가 자격 없는 내가 다시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기뻐서 은혜를 누리는 영성이라는. 근데 마지막 영성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영성.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아들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영성. 우리가 이 아버지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분이 그냥 깊이 깨닫고 그냥 기고만장했던 자만심 다 사라지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오니 이번에 새롭게 가는 성교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더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는데요. 그 마음이 아직도 절절하게 저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영혼, 이 세상에 신음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허망한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정말 이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세우고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가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